오늘 설교는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특송 방금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율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생각하게 되고 참 기특하고 귀여웠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은 우리가 성령 속에 살면서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썼던 성경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8년에서 49년경으로 추정되는 성경인데요. 그가 가장 처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3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당시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과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중요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넘어와서 성령의 시대가 왔음을, 도달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언약으로 구별되어져 있죠. 오래된 약속, 옛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이라고 구분 짓죠.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 앞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사건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맺어주신 언약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보아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지 순종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보여줬던 모습들을 하나 예를 들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는 가장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줬던 믿음은 아들을 내어놓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사람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이 생기고 범죄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물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되시죠.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들 때가 하나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넘어오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일을 통해서 짧지만 아주 특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전파하고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한 꼭지를 맡아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까지 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어떤 시대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많이 쓴 바울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다른 유명하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시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시대가 도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선화모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 가축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우리가 육체의 일에 집중하고 육체의 일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령님이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19절부터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총 15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5개로 압축을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이단, 방탕함, 이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 단어씩 우리가 이 5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매음, 간음, 음란한 행위를 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르노라는 것이 이 단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는 결혼 밖의 모든 성적인 부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이냐면 음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각 신전에는 다양한 죄악들이 넘쳐났었는데요.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 음란의 우상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광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 안에 음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가장 조심해야 할 육체의 일 중 하나죠. 우상숭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헬라 원어는 에이돌롤라트레이아, 발음도 어려운데 아무튼 우상숭배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형상, 이방신을 뜻하는 에이돌론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뜻의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우상 숭배할 때 이 숭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인 다른 이방신에게 드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맺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할까요? 사회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집단이나 그냥 일반인들,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당연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좋아하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것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맺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원수라는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원수 맺는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크드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의를 가지다, 악의를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어원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사탄의 성품 중 하나인 증오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싫고 그냥 보기가 싫고 멀어지고 싶고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를 증오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그가 큰일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가 되지는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해서 억누르고 절제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원수가 되고 악의를 가지고 증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열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증오, 이 원수 맺는 것은 사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맺는 일이 육체의 일이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인데요. 이단이라는 뜻은 한자로 풀어보면 끝단자에 다를 이자입니다. 이단일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된 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나 그런 무리나 집단을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 이단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본문에서 이단을 말하는 단어는 원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 제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단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가 어찌 보면 그 술 취함보다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문화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방탕함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이 코모스라는 단어인데 마을 잔치, 술 파티, 술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술을 먹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당시 마을 축제 중에 바쿠스라는 술의 신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신들을 함께 이제 기리고 예배드리고 그들을 찬양하는 축제가 그 마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횃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야간 행진, 야간 행렬이 바로 이 방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것과 다른 신을 기리고 그들을 섬기는 행위가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을 쓰면서 당시 있었던 수많은 영적 죄악들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물론 이 15가지죠.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육체의 일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성령으로 행동하라고 권면했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는 성령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락은 그냥 감정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성령님을 만났을 때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화평,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더는 우리가 불안감과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고요한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이틀 참으면 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을 참으셨습니다. 수천 년을 넘는 시간을 평생을 사랑으로 참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이 오래 참음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또한 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선한 것, 덕을 베푸는 것, 덕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아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라는 말인가? 충성하라는 말이 그냥 군대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찾아보면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확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온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젠틀이라고 말합니다. 젠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점잖고 조용하고 좀 신사적인 사람들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내 존재를, 내 생각,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이 절제는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한다가 말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기계가 스스로를 통제한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결정한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저는 우리 역시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관리자 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가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선화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열매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온 육체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